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 믿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 예, 지금이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 정말 이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예.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늘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마지막 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듣는 모두가 정말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 정말 십자가로 끝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디모데 바로 뒤쪽에, 디모데전서 바로 뒤쪽에 디모데후서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고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모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듭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쪼갈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예. 마지막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때 당시에도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적어놨어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는다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마지막에 천국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댔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 때를 맞이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개인 종말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종말의 때가 맞을 수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게으르지 말고 이 시기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준비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준비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전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국민들이 절망하고 정말 힘 빠지게 있을 때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그런 때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요즘 전도 그 물티슈 안에 물티슈 말씀 이 말씀을 잘 적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어야 돼. 믿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아니잖아. 종교생활하는 거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면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 주님께 집중하라고 세상에 집중하면은 세상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뺏기게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분별이 돼요. 아, 이거는 마귀의 정체네. 마귀의 계획, 이거는 사탄이네.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31장 6절에 신명기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부정선거예요. 사람들은 황당해가 떨고 있어. 떨면 안 돼. 우리는 떨 필요가 없어. 믿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믿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거든요. 그 말씀을 믿으면 돼.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돼요.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면은 너무 이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평강이 넘치고 막 이렇게 방방 뛰는, 지금도 그렇게 방방 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찬양 이 찬양을 들으면 방방 뛰어. 나 혼자 아까 많이 불렀어. 내가 충만해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방방 뛰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두려울 필요 없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건설해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들이 무슨 거짓말하고 어떤 부정을 해도 그거는 세상의 일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의 걱정 때문에 성령이 떠나간 사람이 많아요. 또 교회를 많이 다니고 처음에는 막 방방 뛰고, 특히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보면 처음에는 막 방방 뛰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철학도 하고 엄청나게 불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신학이 쉽고 뭐 누구 때문에 뭔가 누구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큰일 났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방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자기들이 그 마귀에 사로잡히가 있으니까 이거는 국민들은 생각 안 하지. 맞아요. 근데 그 후에 정체를 보면은 어떤 정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지구를 이제 이끌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것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정체를 모르면은 이제 사람을 또 우리가 막 미워할 수 있잖아. 뭐 사람이 뭐 왜 저래 그거는 다 그 후에 그 어떤 정체 때문에 정체 그 사탄의 계획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단히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분별해서 지금은 그런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지금은 그런 때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했거든. 끝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돼.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종말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전쟁, 기근, 무슨 핍박, 온갖 것이 다 오잖아요. 전염병. 그러나 염려할 이유는 조금도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리 알고 잘 준비하는 자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뒤쪽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장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장. 23절. 요한일서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삼촌 찾으셨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갔으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쓰던 그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즉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처럼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갔으나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저들이 교회에 속하였더라면 함께 거하였을 것인데 그들이 나간 것은 그에게 교회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터넷 치면 쫙 나와요. 인터넷 치면 쫙. 요즘은 옛날에 우리는 국어 사전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정도인데 요즘은 사전이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이 사전이잖아. 거기 다 나와요. 즉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고 또 모든 거짓을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에 있는 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밥 먹듯이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놓고도 내 얼굴이 철판이잖아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들의 단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조종한다니까요.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왜가 아니고 그 근본적인 정체를 알면은 내가 여기서 그거를 알면 뭐합니까? 자기는 알기만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한테 뭘 해야 되는지 주신 사명을 알아야지. 그럼 그
행해야지. 행하지도 않고 알기만 많이 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 올라갈 때 말했잖아요.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올라가면서 성령을 주셨잖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이 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며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 진짜로 제가 전달을 다니면 아니 뭐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그 이름을 갖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참 목자를 만나기를 바란다고. 왜 그러냐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를 분별을 못해. 마지막 때를 말 안 하는 목사들이 있어도 분별을 못해. 자기가 또 들어도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마지막 때를 말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대항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항이란 말이 안티거든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크리스토스의 합성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의 뜻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네. 즉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그 재물이 엄청 많아요. 한 재물로 갖고 한 나라를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제가 또 말씀드린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는 거, 불쌍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은혜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찾아먹는 거지. 그래서 거기 학대 번역본을 보니까 선한인들과 자선적인 일들을 하기에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만큼 충분히 소유한 자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일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무궁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가 지금 돈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머리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그런 믿음, 구할 그 요구가 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해요. 그럼 맨날 어려울 때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를 쏙 들어갔더라고요. 채워주시니까. 그때는 안 채워줘서 막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부럽거든. 그 돈 자랑하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명예를 이용해서 막 다스리려 하잖아.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자기가 절대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더 하다가 교만에 빠지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편은 35편 27편에도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주님은 우리들의 형통을 기뻐하셨다. 가난 부족한 궁핍함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가서 그 노숙자들을 처음에는 불쌍하니까 노숙자들이 불쌍하니까 막 옷도 막 안 빨고 모욕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야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 피로를 채워줘야 되겠네. 그러고 제가 막 옷을 막 모아가지고 또 우리 자매님도 막 대구에서 보내주게 옷을 막
채워줬잖아요. 그걸 채워주면서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필요를 채워주는 대신에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고 갖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는데 질이 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 영의 양식을 먹을 생각을 안 해. 그냥 받기 위해서 기도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숙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역자, 많은 그 단체들이 와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채워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먹을 것 주지, 하루 세 끼 다 주지, 옷 다 챙겨주지, 뭐 한 번씩 와서 돈도 주지 하니까 그들에게 말씀 전하기가 진짜 힘들다. 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는 성경을 졸졸졸 외워. 그 나이든 70이 넘은 분인데 졸졸 외워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막 시커먼 비닐을 이렇게 들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 모습을 보면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시험은 하얀 머리에다가 수염이 이만치 길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비닐을 쪼마이 그거 가방 하나 드릴게 다음에 오면 그 쪼마이를 들고 다니니까. 그랬더만 그럼 줄레에서 다음에 이제 들은 거 요만한 거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졸졸 외워. 제가 가면은 목사님 몇 장 몇 절이 알지요? 그럼 졸졸졸 외워. 줄줄 외우는데도 아직까지 그 제가 간지가 지금 5,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가 걸려가지고 쪽방도 못 가. 쪽방을 다 보냈어. 요즘은 거의 거기 있는 사람 다 없어졌어요. 술 마시는 사람만 있어요. 왜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쪽방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건 생각이 잘못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퀴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것을 빼내야 되는 그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는 전도지마 줍니다. 전도지마 주고 또 필요를 뭐 간혹 가다가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다 채워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의 부귀 명예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적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장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로 합니다. 삼촌이 예전 그 들어가면 적 그리스도를 치면 나와요. 저기 대적이네. 네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말씀 들고 붙들고 견딜 수가 있다니까요. 예, 저는 아주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이긴 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문을 다 닫아도 제가 문 안 닫고 끝까지 견디잖아요. 예,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도 성도가 없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은 수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마지막 날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척박한 현실을 견디고 세상의 고단한 인생을 감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비디오에 뭐 유튜브에 막 뉴스에 얼마나 그냥 그 소식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거기 다양한 거기 한 번씩은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내가 하셔요. 이 땅에 사는 건 똑같아. 나도 그런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스림이 있잖아. 그리고 나도 부자처럼 안 살잖아. 그래도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해라고 생각나게 해요. 그럼 그걸 해요. 그럼 그걸 하면은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가서 전도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 어디로 가래?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제가 진짜 내가 80대 전도자를 만났어요. 지난 금요일이가 80대 전도자를 만났어요. 제가
어딥니까? 발산역 8번 출구에서 우리 지난번에 12월 20일 전도할 때 만난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니, 이게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분한테 다가가서 전도를 하니까, 84살인가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놀랐어요. 얼굴이 이분이 조정필 대한교회 합동이라더라고. 저는 내가 딱 다가가니까 나를 의심을 하는 거야. 무슨 교단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신천지 여호와 하나님 교회 뭐 이야기하더라. 저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어느 교단이에요? 묻더라. 그래서 저는 합동이래. 자기도 합동이라는데 이분이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큐티를 갖고 스스로 교회를 가서 그때 자기가 60이 다 돼가니까 야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마음이 막 인생의 답을 못 찾아 방황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 스스로 찬양대하고 스스로 자동차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스스로 하다가 자기가 혼자 어느 날 은혜가 되니까 교회 큐티책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저 식당에 가서 혹시나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책을 드려도 됩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 주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그거를 전하다 보니까 이게 책 이름이 있더라고. 성경 교회에서 나온. 그거를 전하다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45명을 고정적으로 매달마다 나누는 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 속에 이 말하는 걸 보면은 80대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60대 같아요. 아주 그냥. 그리고 막 제주도도 가가지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걷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걷는 그 대회를 많이 나가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지만 이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지만 나누다가 이분을 딱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네요. 아유 나는 아직까지 70도 안 됐는데 이분은 80 중반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회 가입 좀 하라고 찬양을 잘하는가 봐. 그래서 권사님 만난다 식사 전이라고 해서 내가 잠깐 너무 귀한 분이라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신 분을 만났다니. 근데 이분이 마침 우리가 마곡 엠벨리 15단지 사는데 자기는 14단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만나자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도자를 만나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니다가 전도하는 자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같은 동료의식도 있고 이분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나누는 전도를 하고 대면 전도를 주로 하지 제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나의 임무, 의무, 나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만 알면 안 되고 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하는 초림 이후 종말의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배운 거 소용이 없냐고 그냥 냈더니 놨더만 하나님이 또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깨우기 위해서 일본을 갖고 또 일본을 가게 하셨잖아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과 불법과 부당함이 쌓여서 부도덕한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보면은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요번에 또 투표는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저들은 그들의 계획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깨어나야 됩니다. 빨리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빨리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막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 마귀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 명예와 물질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근데 거기 사로잡혔잖아.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에 진리에 항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상 나라가 판을 치는 마지막 때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지막 때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없으면 금방 넘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금방 넘어져.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자꾸 해야 돼. 자꾸 대해야 돼. 내가 부족하면 계속.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자들을 자꾸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분도 자꾸 전도 불 붙이는 일을 자꾸 하게 하시더라. 남은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니만 하지 말고 전도 불을 좀 붙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지금 여기는 안 오지만 계속 붙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너무 감사. 그러니까 제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제가 느낀다니까요. 예.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은 어디를 가나.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또 마지막이라서 내가 쑥을 또 마지막에 또 캤거든요. 쑥 캤는데 재미가 붙여가지고 또 한강에 그 방화대교 밑에서 너무 굵고 좋은 게 막 있었어. 막 우리 선교사를 막 타는데 어떤 아저씨거든. 거기는 캐는 데가 공원에 있는 거 캐지 마라. 우리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막 나왔는데 좀 아쉽더라. 그래서 어제 이제 공항 뒤쪽에 부천 가는 데로 가가지고 이제 캐다 보니까 미나리 밭을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나리 밭에서 미나리 캐 오는 두 분을 만나서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우리가 이제 쑥도 거기는 방화대교보다는 적더라고. 그래도 이제 우리 좀 캡시다 이러고 선교사님은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제 떡을 내가 하려고 이제 하고 나는 이제 어쨌든 떡 좀 할까 이러고 이제 떡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막 갖고 간 간식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이 모자를 쓰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로 가시나요?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점심때가 되니까 오더라고. 그래서 뭐하러 갔다 왔어요? 그냥 미나리 겨울에 어렵고 자란 데 있잖아. 그것을 막 어린 걸 한 보따리씩 캐온 거야. 여기는 쑥이 없어요. 미나리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이제 갖고 간 게 종류대로 다 고구마, 계란, 바게트, 나는 쑥전 온갖 거 다 갖고 왔지. 그래서 드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랬더만 옆에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러면 그랬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불렀어요. 부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할머니 때부터 믿는데도 딱 미지근한 믿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강건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해야지 그저 왔다 갔다 미지근한 믿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자를 치고 그래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각 없는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막 강건해서 그래서 그잘 설교를 했어. 그러고서 강건해서 기도를 해줬더만 기도까지 해주시래.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성령이 임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 갖고 가고 쪽성경하고 줬더만 하나 더 주려고 남편한테 남편이 예수 압니다. 남편한테 주려고 하나 더 주려고 줬어요. 그리고 요 또 한 사람은 기독교 있다가 기독교를 다니다 성당을 또 간 거야. 그 진리를 모르잖아. 진리를 모르는 자. 종교생활한 두 사람을 그 홀판에서 만나가 강건해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전도자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 붙여준다. 전도하는 마인드만 있으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강건하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막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 거짓, 부정을 허물고 오직 진리와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임재,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숙회로 가도 한 전도지 쪽도 다 준비해 가지. 근데 거기서 딱 준비해 가다 딱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됐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전도 숙제를 그래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이제 전도지를 나눴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였잖아. 우리를 정말 택하여서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면 안 되게. 게으르다는 말은 세상 일에 부지런하란 말이 아니고
말씀 읽고 믿음 생활을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이 시기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준비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성령의 인도로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복음을 전하면은 막 또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 뭘 갚아줘? 기쁨으로 갚아줘. 내가 막 기쁨이 넘쳐.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막 기쁨이 넘친다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뭐 비싼 옷을 사서 기쁨이 넘치고 이 옷도 우리 김문숙 집사님이 나보고 자기가 이거는 못 입겠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입었어요. 나는 돈 옷도 안 사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증언할 때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온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 느끼고 다 알게 하시고,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써야 될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써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다 준비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막 요즘 막 차라리 도움이 하는데 막 그 아이들한테 막 아이들 품었잖아. 1시간 하는데 제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랑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을 이래 막 안고 올리는데도 주여 이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운전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을 하니까 내가 막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어머니들도 내가 뭔가 머리가 하얘해가지고 또 사람이 없다고 또 이 여자가 오더만 할머니인 줄 알았더만 눈이 삐찌삐찌 반짝반짝하잖아 내가. 그리고 막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또 돌아서 또 어머니 예 그쪽에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막 그걸 하니까요. 야 이게 전도, 그것도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고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 지금. 엄마 운전수가 막 너무 엄마 막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지 뭐 운전수가 감탄했다는. 왜 그러나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기쁨이 넘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가 대화를 자꾸 하는 건지 나는 나를 목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엄마라고 말 안 한 줄 알았는데 말을 한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1시간에 돈 얼마 안 주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럼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뭐 자기가 처음에는 엄마가 돼서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거 뭐 장난이 아니고 그냥 그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훈련받은 걸 그대로 하면 돼. 전도 현장에서는 그저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가리키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낮은 자,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연습이 됐기 때문에 나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 말 내가 탄 차가 12명인데 9명을 아침에 실어 나르거든요. 다 달라. 곳곳마다 가. 근데 이제 막 아저씨도 칭찬도 했다가 막 머리가 막 돌아가. 전도 현장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머리가 막 지혜가 떠올라. 요때는 무슨 말이야, 요때는 무슨 상대방을 막 비율을 맞추는 데는 막 이 지혜가 공창에 삐까 같은 지혜가 생긴다. 여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에 삐까 같이 빛날 것이 머리가 막 돌아가. 그러니까 1시간을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빛이 막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자기들은 돈 벌기 위해서 다 모였잖아. 운전수도 돈 벌었고 선생님들도 돈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그들을 갈비하잖아. 근데 이 엄마를 이용해 보니까 뭐가 좀 다르네 그걸 느꼈겠지. 그게 전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제가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또 내가 거기가 일할 줄은 몰랐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또 아이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 얼마나 순진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애들이. 그래서 내가 저 아이들이 이 강팍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저 어린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그냥 자라게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거는 인성을 교육하는 성경을 아는 아이들이 인성을 배운다니까. 그 학원이나 학교는 지식만 글만 지식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강박하고 쥐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한테 그랬어. 야 공부만 가르치면 안 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 그대로 내가 하니까 애들이 얼굴이 막 웃어지고 엄마도 웃고 운전수도 웃고 막 그러잖아. 인성을 가르쳐야 된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표가 나야 돼. 어딜 가나. 그래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이 빛이 대한민국에 들어준 지금 어둠을 싹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빛이 내가 각자가 빛이 나야 돼. 각자가 빛이 나면은 그 어두운 영은 사탄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다 도망가요. 지금 정체를 바뀌려고 막 지금 노력하자. 그것도 해야 돼. 나가서 피켓도 들고 막 싸워야 돼. 그러나 그들이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 방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정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방에 한다고. 그 정체가 드러나면 사탄은 치를 들고 떠나간다니까. 제가 그 우리 집에서는 겪었잖아. 정체가 드러나니까 치를 들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신 그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빛이 대한민국에 다 비쳐서 저 어두운 그 악한 그 타락한 자들이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백만복자매 날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다 되기를 바라고 그 아들 강지훈, 서지욱도 꼭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음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은하 자매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것을 다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영진 삼촌도 이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살아서 남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저 손자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을 빛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혼자 영적 돕는 자 그리고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이제는 또 애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 선교지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구하지 못한 것도 일일이 간섭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